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교제를 하며 지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또 많은 실수와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거기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알다 보면 그들의 신앙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떠나신 후에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그들은 오로지 보이는 것과 이 땅의 축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그 실제적인 그런 접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과 함께 먹고 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는 이들의 시야가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이거든요. 제자들은 너무나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자,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들의 상황과도 어쩌면 너무나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간다고. 그때 이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신다고 하면 우리도 가고 싶은데, 뭐 제자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온다니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와 같이 내 곁에 머물고 또 내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들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불안하지도 않고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입니까?
예,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그러한 교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교제가 아닌 영적인 것이었고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느냐. 예수님이 이전에 7장, 8장에서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근데 제자들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예, 이해하지 못한 건 뭐 이해하겠지만, 예, 믿지 않은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일들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 무리를 걸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죄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교제보다 더 친밀한 교제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같이 살지만 몸은 따로따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은 한 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교제 속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한한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교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자,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면, 다른 영어 번역에는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을 보내주시는 거죠. 왜 또 다른이란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하신 분입니다. 자, 세상은 이러한 성령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미련한 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는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신다는 것을,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자,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저녁 만찬에 초대한다고 하면 너무나 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대통령 만찬에 인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는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어, 교제 식탁에 초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 혹시 거절받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쫓겨나면 만찬 식탁에서 교제를 하다가 나의 죄가 드러나고 또 실수가 드러나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제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경찰관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죠. 누군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30절, 3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임금 사탄 관계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지으면 사탄은 당신을 고소할 것이고 또한 당신의 죽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 교제의 식탁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뭘 그렇게 교제를 하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닥달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처럼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일 천국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모든 정죄와 모든 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